1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부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의 터전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만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구에 제16장.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어떤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대표적인 민족, 두 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 땅에 국가가 생긴 이래 무려 외적의 침략을 받은 전쟁의 횟수가 무려 993회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땅에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전 인류와 관련이 있었던 74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 전쟁은 고통이고 전쟁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 이 나라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교회는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나라의 역사, 또 이 나라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인생의 고난, 이 고난은 아픔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더라. 그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허용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내 삶 속에 허용된 고난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며 이 땅에 국가가 생긴 이래 외적의 침입을 받은 모든 전쟁의 횟수가 무려 993회다. 이 땅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땅이요, 이 땅.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만년에 꿋꿋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무려 약 1000회의 전쟁의 침입을 받았지만 아직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몽골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끊임없는 침략, 끊임없는 전쟁을 경험했음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에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자기를 드리는 이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 1000번 침입을 받았으면 이 나라는 1000번에 흔들리는 그 촛불에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 한 분의 순국 선열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별명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바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분의 별명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이분은 1922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선교사의 아들로 우리나라 평양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아주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미 해군 장교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여하여 전쟁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47년 전역을 하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조선 해양 경비대 창설에 기여하며 그리고 교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교관을 하고 우리나라 이 조선 해양 경비대 창설에 기여한 후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 가족을 위해서 이제 또 목회를 하며 그렇게 살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의 조국이자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하시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한국인이 아닌가, 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미 해군에 재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시에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 이 고난 앞에 그의 인생에 있어 더 높은 가치, 이 자유와 평화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한국에서 나고 한국 지리에 능통하고 한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라고 하는 아주 희박한 확률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윌리엄 해밀턴 쇼 때문에 말이죠. 그때 당시 그가 해군에 이성호 중령이 있었는데 이분은 해군의 5대 총장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인천 상륙 작전 당시 그 이성호 중령과 함께 나눈 대화를 여러분께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겠습니까? 공부는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후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이 미군의 최대의 문제는 공산군과 일반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해밀턴 쇼가 그 작전에 아주 능통합니다. 한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탈환 작전에 기여하게 되고, 그런데 9월 22일 임무 수행 중 녹번리 부근에 매복한 적에 의해 전사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2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의 아버지 윌리엄 얼쇼, 이 얼쇼는 우리나라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아버지도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군 군목으로 자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고, 아들은 이 땅에서 전사하여 이 땅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터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인생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유언이 내 아들 옆에 묻어주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터 그 아들 옆에 아버지가 묻혔고, 곧이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 아들 옆에 묻어주세요. 그래서 이 윌리엄 해밀턴 쇼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는 이 땅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별명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에 살면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에 사로잡혀 이 땅의 평화와 자유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무감각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 있기까지 밤낮 뛰어다니며 늘 깨어 눈물로 부르짖은 이 땅에 우리의 선배들과 한국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가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순종하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들의 헌신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만이, think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thank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소망을 함께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쇼 부자의 이 나라를 위한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목숨을 바쳐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며 너는 나의 친구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의 사랑.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 그래서 성경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인생에 허용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쟁 이후에 이 땅은 문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춥고 그리고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 그렇게 배고팠던 시절 우리 안에 더 큰 배고픔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굶주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미래가 없어도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굶주림을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5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이 찬송가를 보시면 그때 정황을 알 수가 있죠. 찬송가 338장을 보실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전쟁 가운데 애창하는 찬송가 280장도 보실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 의지할 곳 없습니다. 제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시며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고난 중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나와 말씀과의 거리이며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주의 말씀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고난 중에 만난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님을 고난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현충원 앞에 꽃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집에 딸이 이 꽃집 사장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 할머니가 저기에 앉아서 꽃을 파는데 저 꽃 현충원에 이렇게 이 묘터마다 이렇게 누가 이 갖다 놓은 꽃을 그 할머니가 다 걷어가지고 저기 파는 거예요. 이 딸이 아빠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아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저 할머니는 현충원에 올라가서 그 꽃 다 수거해가지고 자기가 대파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빠가 얘기합니다. 딸아, 너 그렇게 불평하면 안 돼. 아빠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이 딸이 현충원 그 주위로 새벽에 조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있고, 근데 저기 현충원에 흐릿흐릿 누가 뭐 이 꽃을 이렇게 이제 또 훔쳐가는 것 같아요. 이 딸이 저 할머니 내가 이제 목격했다. 살금살금 가서 그 꽃을 가져가는 할머니를 딱 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침에 거기 있던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서 아빠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빠도 딸이 자기를 부르니까 새벽에 깜짝 놀란 거예요. 둘이 딱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딸이 말합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냐고. 아빠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현충원에 추워서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우리 집에 꽃도 안 사가지 않냐고. 그러니 현충원에 꽃이 없다고. 그래서 저 할머니 꽃을 못 팔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침에 자기 꽃을 이렇게 놓아두는 거예요. 할머니 가져가시라고. 할머니 가져가시라.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딸의 인생에 큰 좌우명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딸아, 우리는 사실 빚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의 삶이 꺼져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이 꺼져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사실입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시며 그분이 나를 살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 것이며 그리고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전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고단의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6.25의 전쟁의 비극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주님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이 되게 변화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